오늘 우리가 38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 끝까지 59절까지의 이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시 말씀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칸막이를 쳐서 믿는 사람과 참된 제자를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순한 믿는 사람, 이 빌리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리얼 크리스찬, 리얼 마이 디사이플스, 진짜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폄훼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많이 믿고 나를 따르는구나, 굉장히 좋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제자를 원한다, 참된 제자를 원한다 라고 지금 믿는 그들과 제자를 구분짓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성경 4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중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5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제정신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게서 생명이 나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귀신 들렸도다, 이 말은 너 미쳤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존재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5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로 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제정신이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주 곱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여라, 저거는 또라이다, 저거는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니까 예수가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들이 믿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인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럼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이들의 믿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언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조건은 뭐냐?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그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참 제자라고 가르칩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머무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져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만 가져오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가져오지 않아요. 이익이 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감정적인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내 좋아하는 것들만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씀 속에 들어와 흔들림이 없이 말씀 속에 머물러야 내 제자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Continue in my word 그랬어요. 나의 말 속에서 너희가 흔들림이 없이 계속 머무름을 유지해야 그게 내 제자다. 기분 좋을 때 한번 들어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그래서 튀어나가고 들어와서 잠깐 샤워하고 개운해서 또 나갔다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You hold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에 네가 가르침 속에 딱 붙들려 있는 것.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붙잡고 그 속에 계속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들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들으는 말씀 밖에서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우리는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샤워를 한번 합니다. 개운해졌어요. 이제 믿는 사람처럼 단장이 됐어요. 또 나와서 개판으로 삽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참된 제자, 리얼 크리스천은 내 자신이 말씀 속에 흔들림이 없이,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머무르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삶의 근본이 말씀이고 삶의 내용이 말씀인 자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데 그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든다는 말. 한번 외치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외우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린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뿐일까요? 그 이어지는
103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너무 달고 달아서, 너무 달아서 먹다 보니까 그릇이 동나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이어지는 1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입을 열고 막 헐떡이. 아이들이 막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이제 막 먹으려고 막 줄게, 기다려 하고 이제 주려고 뭐 이게 따듬으면 옆에서 입을 벌리고 그저 빨리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돼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참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 좀 읽으시죠. 참제자는 말씀의 사람이다. 둘째로, 참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 그러니까 참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understand, 그런 말이에요. 이해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알아차려서 확정한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게 완전 못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아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의 알미예요.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 내 제자다. 그럼 진리가 뭐냐?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진리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폈듯이 앞서 본 대로 지금 여기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예수를 믿었느냐? 이들이 지금 왜 예수를 따라 나섰느냐?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주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흙이진 배를 채워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서 치료해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큰 울타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참 제자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빵 때문에, 병 고침 때문에, 그저 내게 어떤 유익 때문에, 이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확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예수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니까 어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말이죠. 누구와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여야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확정이 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이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내가 이해한 것이 뒤집어져 엎어지고, 기분에 따라 이게 뒤바뀌고가 아니라 예수는 영원한 나의 주인.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길바닥에 내 던짐을 당해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요지부동이어야 돼요. 이 진리를 알미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셋째로,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째가 뭐였어요? 말씀의 사람. 둘째가 진리의 사람. 셋째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아는 그 진리에 의해서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예수쟁이는 예수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 자유라는 이 말, 엘류데로라고 하는 이 말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어떤 해방이냐?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이런 해방이냐? 종된 것에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해요. 어떤 종된 것에서부터의 이런 해방, 이런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참 제자는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자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해? 우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육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유했던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에 종살이 했어요. 아수르에 종살이 했어요. 세계의 패권국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들의 영향 아래서 이들은 종살이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순간도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 다음 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에 묶인다. 크게 죄는요, 우리를 죄의 책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죄책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그러죠.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우리는 속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늘 눈치를 살펴요. 그런가 하면 죄책에 속박될 뿐만 아니라 죄값에 속박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데 나를 믿었다면 내가 너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 교인들이 이 구원 얻은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죄 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죄사함 얻은 기쁨이 있나요? 이들이 지금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말끝마다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과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쉽게 바꾸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멀쩡한 사람 죽이라고 하더냐?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면 너희가 가진 율법대로 다 행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대로 못 살잖아 너희. 그런 이야기. 그런데도 말끝마다 율법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라.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 밑에 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을 또 금세 하나님이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묶인 자들이에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서 너 못 지키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있어? 못 삽니다. 그건 넌 죄인이야. 자, 이런 율법도 있어. 너 이거 행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너는 무능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이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나는 답이 없네.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충족시켜 준 거예요. 완전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었다면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너희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얻은 자임을 믿고 묶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